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신의 형제 자매님의 삶에 넘치시기를 기도하며 문안드립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뵙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오랜 시간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우리 LG 신의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신우의 형제 자매님의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모든 상황을 만지시며 또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선을 행하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님 주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소망 뒤에는 소망이 없다. 절망 뒤에만 소망이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절망이 깊을수록 소망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깊은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 출신 화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한 여인이 초록빛을 잃어버려 마치 화성처럼 변해버린 지구 위에 앉아있죠. 여인의 두 눈은 하얀색 수건으로 단단히 싸매여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여인의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인은 한쪽 손으로 고대 발칸반도에 악기였던 이 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수금을 꽉 붙잡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수금은 모든 줄이 끊어져 있고 오직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여인은 그 마지막 수금 한 줄에 자신의 가슴과 귀를 대고 지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수금 한 줄이 와츠가 그리고자 했던 소망이죠. 1959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인종차별로 억압받고 짓눌린 수백만 명의 흑인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며 그 목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군중들에게 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자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그림을 걸어놓고요. 그가 소망했던 미래를 그려가면서 결국 인종차별 정책 폐지를 이끌어냈어요. 27년이라는 캄캄했던 감옥도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안에 있던 소망의 불을 끄지 못한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저 시력을 잃은 여인처럼 우리 앞이 캄캄한 절망과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모든 줄이 끊어져 한 줄만 남은 저 수금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끊어질 때도 있죠. 잘 나갔던 사업과 장사의 줄이 끊어져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가슴 아픈 배신을 당해 인연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붙잡고 계획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랑했던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우리의 육체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이 찾아와 우리를 병들게 하고요.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둡고 긴 터널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소망의 한 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 사울의 손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이 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옵니다. 지금 절망 중에 계시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처럼 전쟁과 멸망의 위험이 유다 백성들 삶 전체를 지금 전염병처럼 덮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회당에 모여 기도하던 백성들은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외출을 삼가고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한 유다 시드기야는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과 요청이 아니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전했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 손을 잡습니다.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2년 내에 바벨론 속국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거짓 예언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하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또 같은 예언을 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시드기야와 그를 지지하고 다른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드기야 왕과 같은 우리의 고집이며 아집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무시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죠. 결국 교만의 안대에 가려졌던 시드기야의 두 눈은 바벨론 왕의 명령에 의해 뽑혀졌고 커다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자신은 절대로 그 땅에 끌려가지 않을 거라는 그 땅에서 결국엔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갈 때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고 과일나무를 심어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 포로된 땅에서 가만히 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속한 그 나라와 그 성읍이 평안해야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포로된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병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나라가 건강해져야 우리도 이 안에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건강해져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곳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때로 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경은요,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보시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세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우리의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 12장 15절, 잠언 1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즐겨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꾸지람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들었던 예레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행했던 시드기야는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만한 시드기야가 아니라 지혜로운 예레미야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문화를 바꾸고 있죠. 이때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 포로된 이 땅에서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고 우리는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22절 23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코로나19 전염병은요, 우리의 신앙까지도 깊이 파고들어 우리의 믿음까지 지금 병들게 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코로나로 포로된 이 땅에서 더욱 번성하고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거든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절망해도 우리는 절망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회복의 말씀이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NIV 성경에는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 주신 약속과 그 미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몰라도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 주신 약속과 미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절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깨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그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다림의 시간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재앙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재앙이라 쓰시고 소망이라고 읽으세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 대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재앙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는 재앙이라고 쓰고 평안이라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이고 너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너희는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이 단에서 서 있는 종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코로나19로 영적 침체와 전염병에 걸린 이 땅의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주신 소망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만약 이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처럼 우리가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때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손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조차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절망이 그들을 끌고 가도록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절망이 내민 손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 이 코로나로 포로된 땅에서 더욱 영적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돼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의 불을 끄는 찬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불을 일으키는 장작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그 생활 가운데 적응해야 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 포로된 상황과 현실에 우리는 적응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포로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골방의 기도는 물론이고요. 이 땅의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또 주의 전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안 되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열려 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환경이 안 되신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환경을 만드세요.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소망을 갖는 순간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오늘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을 듣기 이전과 들은 이후의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다니엘은 원수의 공격과 사망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향해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기도의 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 안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겠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한 것이죠.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요,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리 왕이 달려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물었을 때 그 죽음의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너무나 확신에 차고 큰 목소리로 다리 왕을 향해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였나이다. 다니엘 안에는요 항상 이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붙여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요 우리의 소망을 이길 수 없어요. 다니엘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그 죽음과 같은 그 모함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절망이 왔다고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으세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때까지 제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 놓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줄이 다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끈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분 그 손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지셨다면, 절망이 여러분을 삼키셨다면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포로된 땅에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십시오. 말씀의 밭 위에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삼켜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열방공교회, 우리 신우회, 그런 주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삶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